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닮고 싶은 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좀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한 동네의 구역을 선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을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100를 갖다 놓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는 순간 슬쩍 집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그 동네는 $100를 집 앞에 놓고 가는 이러한 사람이 이야기로 들썩거렸습니다. 둘째 주가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현관문에서 돈을 기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됩니다. 돈을 받을 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기 돈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실험이 다 끝납니다. 그 심리학자가 그 동네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그를 부릅니다. 오늘은 왜 $100를 안 주고 그냥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러한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왜 더 안 주느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닮고 싶은 교회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닮고 싶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기억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행위라고 하는 뜻인데 구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은 은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은혜 받았는가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깐깐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야박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는 무리는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이 약 10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삶의 현장에는 아마 약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사회 갈등 지수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2009년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가 바로 사회 갈등 지수입니다. 이 용어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의 노사 갈등, 윤리적 갈등, 문화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과 같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수치를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2009년에는 OECD가 27개 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높았는데 2016년에는 OECD 국가가 34국가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합니다.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터키입니다.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사회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회 갈등 지수로 인해서 연간 손실액이 약 3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 구조가 되어 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소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죄는 단절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싸움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싸웠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에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두려움 가운데 아담이 수풀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서로 아내가 주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굉장히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이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아픔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갈등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초대교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늘 고민했던 겁니다. 오늘 그 고민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나눔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눔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관념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삶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아멘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집에 가서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가서는 덕스럽지 못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신앙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체는 신앙의 50%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들었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50%가 돼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독일어로 은혜를 가베라고 합니다.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사명은 쌍둥이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쏟아내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명은 함께 가야만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25년 만에 이렇게 통화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얼마만큼의 액수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순간 저는 그래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좌번호 하나 찍어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은 것도 참 나누는데 부담스러워하고 참 인색하고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집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을 할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자기 집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했은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합니다.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맡겨주셨다. 이러한 관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요, 헌금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미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이 있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유산 처리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작은 돈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큰 돈은 자녀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반대입니다. 오히려 큰 돈은 거의 교회나 대학이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유산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녀를 여러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산 한 푼도 없다. 분위기가 조금 살벌해질 것 같은데 혹시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시점에 자녀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여러분 시작할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고기를 갖다 주면 고기도 썩고 그 고기를 관리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반드시 썩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중심이 이동된 사람들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나만을 알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렇게 중심이 이동된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갑이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을 소금물에 비유했습니다. 소금물 드시면 물을 자꾸만 들이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더 갈증이 나고 더 많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이제는 나누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가로치고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바나바를 가리켜서 권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제가 이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면에 있어서 권위자였을까? 바로 격려와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했을까? 37절에 나옵니다. 자신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헌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것들을 희생을 해서 구제하는 일에 일조를 한 겁니다. 그 구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격려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정말 내가 위로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결점을 찾아내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고 아픔을 가진 이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위로의 공동체이며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권위자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닮고 싶었던 모델, 여러분 바나바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서로를 좀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서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어가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봉산 성결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바나바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